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일찍 우리 장로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우리 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올해가 5년 차입니다. 5년 차인데 그 과정 속에서 충분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왔던 시간이 참 많이 아쉽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처음 뵙는 우리 장로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전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리더십은 합성어죠. 리더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ship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가 서로 합성이 되어져서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 대상이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지칭, 그러한 명칭에 해당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그냥 우리 모임의 리더 하면 누구 금방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다른 의미들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 십이라고 하는 이 전미사는 명사에 이렇게 붙게 됨으로써 그 명사가 갖게 되는 다양한 의미들을, 다양한 가치들을 내포하도록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 그 리더십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한 모임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고 또 한 공동체가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모임을 이끌어가야 되는 선두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면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모임에 대해서 어떤 영감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뜻과 생각과 또 마음을 모아서 행동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행위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리더십에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참 어렵고 힘든 말들이 참 많죠. 참 이게 복잡합니다.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하면은 변혁적 리더십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하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컨버세이셔널 리더십 하면은 대화적 리더십, 그 다음에 디렉티브 리더십 하면 이렇게 명령적 리더십, 이렇게 다양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관련된 말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굳이 이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될 거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굳이 우리가 명칭을 붙이자면 영적인 리더십이다,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모임이 장로님들의 모임들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지위에 또 있고 또 그런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그런 그 지위와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부여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이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나 그 교회 내에서 아주 중대한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리더십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다소 어떤 그 디테일하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리더십에 관련된 어떤 그런 작은 부분들보다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특히 또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의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부여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리더십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리고 그 리더십을 움직이고 또 그 리더십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동력과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전제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요 캐릭터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지도자지요. 이러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지위를 부여받고 또 그 지위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부여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왜 모세인가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자였기에 그런 이렇게 엄청난 리더십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주어진 그 리더십의 원천이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그의 리더십의 출발점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신발을 벗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고 다니는 내 삶의 어떤 그런 디딤돌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신발이 있고 또 신발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신발은 내 인생 여력을 또 내 인생의 모든 궤적들을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만나고 있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 피어있는 뜰기나무, 그것 또한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뜰기나무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뜰기나무란 그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에 피어있는 아주 잡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덤성덤성 물기가 조금 남아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피었다가 마치 가시드물처럼 이렇게 곳곳에 피어있는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동들이 광야에서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조금 추울 때에 거기에 불을 지펴서 이렇게 몸을 데울 정도의 화목에 지나지 않는 그런 아주 척박한 나무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이 뜰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고, 지금 이 뜰기나무에 임재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뜰기나무가 있는 이 황량하고 척박한 이 광야는 사실 신발을 벗어야 할 만한 어떠한 가치도 없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로소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비로소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냥 다가갈 수 있었고 저게 뭔가 할 수도 있었지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의 신발을 멈춰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깊이,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는 너가 신발을 벗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전제죠. 살아왔던 너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떨어버려야 된다. 다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 자신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그리고 너의 의지와 그리고 모든 행동들을 지금 이 순간에 중단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그런 행동이 멈춰지는 경험을 먼저 모세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얼마나 황당스럽습니까? 신발을 그 척파하기 이를 데 없는 곳에서 신발을, 거룩한 곳이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신발을 벗습니다. 바로 그 신발을 벗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세와의 깊은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신발을 벗으라 이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신발을 벗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것이에요? Holy place. 그러니까 생추리어라는 거예요. 생추어리. 굉장히 거룩한 지성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광야가 지금 우리가 그냥 하찮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순간, 그리고 그 뜰기나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곳이 지성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또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 또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장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중요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바로 그 듣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바로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성소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경험들입니다. 장로들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질문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 이런 뜨거운 경험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이런 뜨거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좀 적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정말 뜨거운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그러나 어떤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그 경험으로는 부족하다.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것이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말 내가 장로로서의 또한 그 긴 여정의 그 소임 또한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모세는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행위를 멈추고 내 의지를 거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을 전달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그것을 적용시키고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것이 영적 리더십의 출발점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세의 이러한 리더십을 이렇게 우리가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 하더라도 참 황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인으로 이미 뭡니까? 입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인으로서 40년 동안 그냥 애굽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 애굽인으로 40년 동안 살면서 누가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누가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애굽 전통에 젖어 있었고 애굽 종교에 젖어 있었고 애굽 간섭에 젖어 있었고 또 그러한 속에서 그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일상화되어져 있고 습관화되어져 있던 모습의 존재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날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그는 이미 애굽인을 죽인 상태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을 쳤던 인물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의 장인어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드로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드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이방의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이드로에게 도망을 가서 이드로 밑에서 40년 동안 살았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시보로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런 일련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본다면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드로가 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 모세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애굽에다가 통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세의 신분은 지극히 위태로워지는 거죠. 왜냐?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위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40살이 되어서 쫓겨나 도망자의 시세가 되었고 그 40년 동안 그는 이방의 그 황량한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그 속에서 자기 장인 어른은 이방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당연히 했던 일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양을 쳤던 인물입니다. 양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양을 쳤으라도 이드로 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서빙 역할을 했던 인물이 모세다. 그는 장인어른 이드로를 도와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40년 동안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행간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세니까 결국 이 모세가 지금 이 뜰기나무, 이 광야의 뜰기나무에서 임재한 하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모세에게는 이게 너무 생소하고 황당한 거예요. 적어도 선이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프리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선이해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 지성소의 경험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경험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 내려보내서 내 백성을 데려오게 할 것이다. 그거거든요. 그게 그 핵심 지성소의 경험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려지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았을 때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자기가 이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 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아실 텐데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애굽에서 쫓겨난 자고, 그리고 이 도망자의 삶에서 나는 이방신을 섬겼던 이드로 밑에서 충성스럽게 일해왔고 살아남기 위해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이 지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들려진 이 음성을 한 번 정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몇 번 부인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몇 번 정도 부인했다고 생각합니까?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장로님들 몇 분일까요? 우리 장로님들은 잘 압니다. 유 장로님 4번인 줄 아시죠? 예, 4번인 줄 안다고 그러시네요. 4번입니다. 4번.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모세가 부인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뭐라고 부인을 합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부인합니까? 두 번째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구속을 받거나 제한을 받는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어 왔고 지금도 스스로 있는 자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보냈다라고 내가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애굽인들에 가서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저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 요정, 내 가진 거, 내 지위, 주식에 세상적으로 내가 내세울 게 뭐냐? 그리고 내가 가서 이야기함들, 내가 도망자고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이제 80이니까 노인이 된 거 아닙니까? 이야기한들 누가 내 말 믿겠느냐? 안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죠. 내 손을 넣고 빼고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줍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팡이가 뱀이 변하고 나일 강가에 물을 떠가지고 물을 갖다가 땅에다 놓으면 그게 피물로 바뀔 것이다. 피물로 바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게 왜 안 믿겠습니까? 확신이 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말합니다. 네 번째, 뒤에 가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 말 잘 못합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실에 왕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이렇게 딱 똑똑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히브리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전통에 대해서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도망자. 정말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예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예요. 그 도망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강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실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의 처지가 그렇고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 형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 아론이 말할 것이다. 아론이 내 말을 대신해서 전할 것이다. 너는 내려가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함께 있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지어주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어준 지팡이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그냥 양을 치던 그 나무 막대기예요. 그 나무 막대기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4장 20절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장 20절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지승소의 경험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주고 변하게 만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심으십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장로님, 혹시 2인승 자전거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앞에 타고 뒤에도 타고. 저는 평생에 우리 집사람하고 처음 한번 타봤어요. 처음 한번 타봤는데 이걸 타고 가다 보니까요, 이 페달을 같이 저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어야 되고 우리 집사람도 저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앞에 앉히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멈추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 페달을 2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혼자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앞에서 같이 돌려주면 이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뭡니까? 똑같이 바라보지 않거나 뭐 상황이 달라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3가지의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인승 자전거를 함께 타고 가기를 갈 때 첫 번째, 반드시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엉덩이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예, 거기에 함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게 뭐 엉덩이를 떼거나 뭐 이렇게 뜨는 순간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3번째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야. 이 2인승 자전거도 타기 위해서는요, 2사람이 반드시 함께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페달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목표를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직위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장로님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고 교회가 목표라는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곧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짓지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 참으로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모세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연약하기 이를 데 없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약한 존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리더십을 부여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건 정말 아주 엄중하게 이 리더십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리더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였던 그 지승소와 같은 모습을 여러분 속에도 이렇게 불을 붙여 놓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혹시 내 심령에 그 뜨거운 열정의 불이 식어질 때면 여러분들은 그 지승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소가 있는 그 자리에 기도를 모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정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런 질그릇 같은 이런 척박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이처럼 보배를 담아 주셨다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장로의 리더십, 앞에는 김 목사의 리더십, 교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적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속해져 있는 공동체 위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전 서지방 장로님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순회의 예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 서지방의 가장 중요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의 리더십을 부여한 참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의 그룹들입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셔서 몸담고 사역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